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시는 하나님,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깨끗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믿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뛰면서 찬양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화 테이큰을 보면 두 명의 소녀가 유럽에 놀러가서 납치를 당합니다. 인신매매단에 걸려서 여기저기 팔려가는데 잡히는 그 순간에 소녀 중 한 명이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납치되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아버지는 그 전화를 받은 유괴범에게 네가 어디에 있건 나는 너를 쫓아가서 너희 조직을 없애고 내 딸을 되찾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괴범이 good luck, 지극하면 행운을 빈다 이랬지만 의욕을 하면요, 니까짓 게 잘 해봐라, 내가 당할 것 같냐?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이런 굿럭이라는 유명한 대사를 날립니다. 이 아버지는요, 전직 특수요원이었고 그곳에 날아가서 현장을 보고, 납치 현장을 보고 하나씩 모이는 단서들을 가지고 이 조직에게 다가가서 그 조직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딸을 되찾는 아주 속이 시원한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테이큰이에요. 이 영화의 주연이었던 이 리암 니슨은 카리스마 있는 든든한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수많은 이 영화가 이제 되게 수많은 유행어들을 또 탄생시켰거든요. 영화에 나온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세요? 싸움 잘하세요? 네, 장난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아버지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위협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더라도, 환난이나 궁핍이나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를 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있던 이 사람들도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바울이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이 점은 다른 사람들의 공격거리가 되게 쉬웠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도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늘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걱정이 됐냐면요,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원래 즐겼던 문화들, 그 문화들은요, 사람들을 충분히 유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콜로세움에서의 격투기, 사람들끼리 격투, 동물과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과의 격투,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군대식 결투, 그런 것까지도 다 콜로세움에서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는요, 벌거벗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여러 가지 성행위들을 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즐기던 사람들인데 로마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이전 생활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까? 혹은 세상의 악한 문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끌어내서 죄악의 길로 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왠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막 욕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랑 예수님을 믿은 후랑 별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나쁜 생각이 막 들게 됩니다.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야, 널 자녀라고 생각하시겠니? 그런 너를 구원해 주시겠어? 이런 의문이 들게 합니다. 이 의문에서 제가 답을 먼저 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꺼내서 죄악의 길로 여러분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어떤 누구라도 이 관계를 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도, 여러분들이 죽게 되더라도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라도 할지라도 이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판사, 검사, 대통령도 이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일들, 그 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도록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걸로 참편하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하나님도요 이 관계를 깨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일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의심들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의심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면 그냥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누구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누구도 깰 수 없고 그런 단단한 그런 관계를 갖게 해주신,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막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테이큰처럼 그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든든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